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협적으로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만났을 때의 뜨거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빛으로 살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점점 세월 속에서, 또 바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점점 세상으로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나의 모습이 구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속화란 단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심해지면 가장 끝점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삶이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대로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요즘은 어둠과 같은 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신앙의 첫 번째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각인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인작용. 이게 뭐냐면 동물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신의 존재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운 오리 새끼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백조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리알의 틈에 뒤섞여 있다가 나중에 오리와 함께 부화되게 됩니다. 근데 처음 알에서 깨어난 백조 새끼는 처음 보는 것이 오리죠. 그 오리를 처음 보면서 자기 자신도 오리로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백조들 틈에 다시 데려다 놔도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 처음 본 어미 오리가 자신의 존재와 같은 종류이고, 그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이런 각인작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더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씀을 해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 봤던 이 세상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육의 모습으로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원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원 형상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보여준 각인 때문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이런 자녀됨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인식시키기 위한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 초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며. 그러면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나가죠. 오늘 요한 사도는 다시 우리의 원 형상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내신 세상에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아들의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딱 잡혀져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나 환경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포지션, 신분, 직업, 물질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존재의 부요함이에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이 나를 흔들어 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힘든 것으로 따지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힘들었죠.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주저하거나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게 다 뭐냐면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아름다움도 없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초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접근, 그 프로포즈를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왕이 다가설 때 왕이시여 내게서 멀리 떠나소서, 나를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미천한 자이니이다, 오지 마소서,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왕은 술람미 여인의 단점들을 보지 않아요. 얼굴이 부족하고 외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는 사랑스럽다,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단점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왕의 모습에 술람미 여인은 만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왕을 받아들이면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죠. 자기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감도 갖고 확신도 갖고, 그 비천한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어떨 때에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는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격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나 자격을 따지죠. 항상 그런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요구하는 다양한 경력을 쌓아야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죠.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어떤 특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그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어느 자리 하나라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어떤 기준에 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가 받았는가?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베푸사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준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왜 집에 샤워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서면 물줄기가 온몸을 다 적십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주 폭우, 소낙비처럼 하늘에서 그냥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넘치도록 흘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버나드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묘한 말을 했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묘한 말이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제일 먼저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에게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그 사랑의 빛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풍만한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그의 심령 가운데 와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좀 더 순수하게 만들어 주셔서 사도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궁한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말은 보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라, 이것은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보라. 이것은 감탄사이기도 하고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리킬 때 보라 그러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보라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오늘 3장 1절 중간 뒷부분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를 알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모르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가 달라졌는지 그들은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몰랐어요. 똑같은 인간, 나사렛 청년으로 알았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지를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라 한다면 이거 누구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 보고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보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눈을 가졌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서로 피장파장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아, 저 형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걸 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뭐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느 극장에 있는데 관중석에서 갑자기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저 맨 앞에 앉은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그냥 관객인 줄 아는데 그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아들과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연극을 같이 관람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위 이런 웅성거림이 좀 있어야 돼요. 야, 저분이 다른 분이야. 저분이 뭔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한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보라라는 말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좀 달리 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귀하게 좀 바라봐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좀 없어도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를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이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그 각 지방의 유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점심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그마한 시골에서 유지로 뽑혀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을 만나고 그 한상에서 점심을 먹고 온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고 사람들이 조금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야? 청와대에 가서 뭘 먹었대? 야, 말도 마.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왔더라. 저 사람이 지금 설렁탕 한 그릇 먹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설렁탕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진부한 얘기인데 저는 이 말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설렁탕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이 먹고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진짜 자랑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에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또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드세요. 얼굴을 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왜 세상에 기가 주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가 실감이 안 나면요,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오늘 집에 가서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지가 어느 날 왕자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왕의 모습 입고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기가 죽질 않아요. 당당하게. 그리고 반대로 원래 왕자였는데 거지 옷을 입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돌아다니는데 아주 떵떵거려요. 사람들이 누가 볼 때 저 사람 지금 거지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막 명령을 내려요. 자기는 지금 거지 행세를 하고 있지만 자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직 왕인 거예요. 그거 내세워서 아주 떵떵거립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거 좀 읽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실감이 안 나면 그런 책도 좀 읽으시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진 사람은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세상 사는 것 좀 구별된다는 거죠. 특별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막연해 보여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지만 뭐 겉모습만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아직 하나님께 같이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답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거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확실히 재림하실 텐데 성도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신이 나죠. 야, 주님이 오실 날 얼마나 기쁜 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황홀한 일이 펼쳐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가 나타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장차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영혼을 보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과 같이 되었구나.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주님을 꼭 닮았구나. 그동안 육체 속에 내 영혼이 그냥 담겨져 있어서 내가 육체만 바라봤지 내 영혼이 어떻는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내 영혼이 예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의 나타나심이 되면 주의 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내 영혼도 닮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것을 그때는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을 홀홀 던져버리고 마지막 날 주의 영혼 앞에, 주의 영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되는 날, 그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육신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은 그저 잠시 사용하다가 나중에 흙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세상을 그냥 허비하며 산다고요? 그렇지가 못해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서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견디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에게 좋은 것은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론을 그러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습으로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영혼이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질 않아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살질 않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일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체성과 긍지를 가지게 되면 세상 물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풍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품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자매 하나가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점을 보러 갔대요. 점쟁이 앞에 섰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를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더니 당신은 앞으로 대통령 부인이 될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냈대요.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대통령 부인이 된대요. 순진한 소녀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이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 말이 자기한테 아주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이제 고등학교 또 졸업을 하고 대학도 이제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는데 학교도 이제 좋은 학교 다니고 그리고 얼굴도 이제 곱상하게 생기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막 찝쩍대질 않겠습니까? 만나자고 그러고 뭐 시간 내 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이 자매가 일절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장차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인데 내가 너 수준 사람을 내가 만나겠느냐? 안 만나는 거예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나중에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만난 사람은 전혀 대통령이 될 만한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런데도 잘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된다는 것도 꿈이죠.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사실 처신이 달라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마음주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자녀로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줍니까? 세상 환경에 넘어갑니까? 세상의 것들에 휘둘립니까? 안 휘둘려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자신을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느니라. 그 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몸은 지금 노예이지만 태도는 뭐예요? 귀족 같은 품격이 있잖아요. 안주인의 말 한마디에 아주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안주인의 유혹에도요, 그가 한 모습과 한 행동들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 요셉은 코람데오가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어찌 그리하려. 여러분, 이게 신자의 품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꿈. 오늘 여러분 신자의 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거지의 품격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던 시절에 그걸 이제 본따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거지의 품격이라고 그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등장부터 남달라요. 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면서 등장합니다. 모양새는 영락없는 거지죠. 볼품없는. 근데 옆에서 뭐예요? 거지 주제라고 하면 뭐라고 외칩니까? 나 그냥 거지 아니야. 나 꽃거지야. 그러고는 망토를 딱 펼치면 그 안에 꽃들이 다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휙 돕니다. 꽃향기를 휙 날리면서 꽃거지의 자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저게
우리 신자의 품격이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세상에서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않아도,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초라해 보여도 누가 얘기를 하면 뭐예요? 우리도 당당한 거죠. 나 그냥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한 바퀴 휙 도세요. 휙 돌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착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그 긍지를 날마다 깊이 깨달으면서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장차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은 빛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죠.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 성품에 있어서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을 있을지라도, 죄의 유혹들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탄의 유혹에서 온갖 것들로 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돌덩이를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업적을 테스트를 하려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서 처음 들려왔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시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모든 시험들,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세상 유혹, 세상 시험, 세상 모든 요동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제는 육체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육체를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눈이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욱 주의 거룩한 영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올 날마다 주의 자녀됨, 그 긍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아주 당당함으로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